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의 경건함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린데 가능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능하겠다. 금요 기도회 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 시도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11시 예배에 동참하셔서 또 11시 예배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첫 주만 성찬 예배 때만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4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 참 어른들도 집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잘 될 겁니다. 찾으셨어요? 네. 먼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집사 부부가 청년의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청년의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가 반드시 선교사로 떠나가겠다라고 결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지원을 합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뉴욕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체 검사가 통과하면 그곳에서 바로 아프리카로 파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체 검사 순간에 이 아내가 체질상 아프리카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기후상 거기에 가면 이지라든지 토종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니까 안 된다라고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실망했죠. 왜냐하면 평생 청년일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니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물질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치과의사였는데 교회 성찬에 필요한 포도즙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파는 그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이어봤습니다.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성찬에 필요한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로 사회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10의 9조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해서 보내요. 얼마나 많이 사업이 부흥을 하는지,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지 세무 당국에서 세금 조사를 나올 정도로 그게 크게 사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100% 이상을 하나님께 선교사의 비용으로 드리고 자신들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웰치입니다. 웰치 들어보셨습니까? 긴가민가 이거 보시면 확실할 겁니다. 웰치. 저도 이 음료를 가끔 즐겨 먹는데 이 웰치 포도즙에 가서 보면 마트 같은 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섬기는 삶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심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하나님만 내 자신을 섬기면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섬기다, 아바드의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바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렇게 의식으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양식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됨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교회 건물을 구하러 다닐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근처에 온갖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사귀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저게 소개시켜달라고 하도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과 매일 뭘 사다 주고 만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무진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돈 5억만 있었으면 제가 엄청 투자를 했을 텐데 정보는 많이 알았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못하시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막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좀 독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형 교회 가면 편하니까, 교회 조직도 잘 되어 있고 교회 학교 조직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대세예요. 근데 이분은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개척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교회로 옮기셨어요. 그 비산동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를 섬기되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뒤에 또 열심히 또 이 부동산 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집을 구하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이분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서 자신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교회도 뭐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별로 멸지않는데 왜 우리 교회를 못 보셨을까 안타깝긴 했는데 참 감사했죠. 그분이 경험한 것에 대한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장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은 사업하면 다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갖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수입을 거두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새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믿음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투자하고 뭐 이럴 때 우리 지혜가 필요하죠. 또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사업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관계나 또한 그 일의 업무에 대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채워주시되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칠 자를 고치시고 간경케 하실 자들을 간경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기류는 병을 얻거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혹은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인즉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하여 그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 땅에 흙을 가지고 진흙을 만드십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실로암으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래 저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눈을 뜰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나타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걸어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여 눈을 실로암으로 닦을 때 그가 보이지 못하는 것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간공케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이제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육체적 질병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암도 초기에 발견만 하면 생존율이 5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대장암이 발견되셨는데 수술하고 끝이래요. 더 이상 항암도 마실 필요가 없고 그만큼 육체의 병을 고치는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의사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이 자살의 원인이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우울증을 좀 낮춰주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지만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도 이 우울증 치료가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감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그 열등감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노. 와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만 휘틀리면 그냥 화를 내고 사람들이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의사의 의술로 고칠 수가 있느냐? 의사들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마음의 병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치료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누가 잘못을 하면 꼭 지적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불러서 훈계를 하고 야단치고 이랬어요. 요즘엔 못하죠. 잘못되면 칼에 찔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모든 그 다혈질의 그 성격을 다듬어 가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좌절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엄청난 축복이었죠. 여쭤봅시다. 요즘에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이 없으시니까 우리 어떠세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애기 한 셋 낳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넷. 제가 이렇게 하면 와 진짜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 젊은 분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뭐 아이 하나를 20살까지 양육하는 데 3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진 않아요. 많이 힘이 듭니다.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이번에 손자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인생은 손자를 낳기 전과 낳기 후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워낙 손자가 이쁘니까 그 손자를 낳기 전과 낳기 이후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어린 유아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 부모의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은 것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도 또 커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몇 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계준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실 때 장로님이 유계준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5년 6개월 동안 주기철 목사님의 옥바라지를 하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자 그 가족들, 남은 사모님과 자녀들을 돌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온전히 섬겼습니다. 마침내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니까, 이북 땅이니까 다른 성도는 전부 남한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지켜야, 산정형 교회를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결단하셔서 남쪽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공산당원들이 그 교회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전부 나가라고 막
위협합니다. 근데 유계준 장로님은 이게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예배당인데 어떻게 가만히 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과 대적하다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거죠. 가장이 돌아갔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들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 유계준 장로님이 6남 2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장남 유기원 장로는 나중에 국립의료원 원장이 됩니다. 차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가 됩니다. 삼남 유신천 장로는 서울법대 학장이 됩니다.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이 됩니다. 오남 유기진 장로는 부산에서 장기령 박사와 함께 근무하며 안과 전문의 의사가 됩니다. 육남도 미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합니다. 큰딸 유기옥 권사는 서울누가의료원 원장이 됩니다. 차녀 유기숙 권사는 국무총리였던 이한비 씨 아내며 숭실대 총장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106명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 농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한 날수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참 안타깝게 일찍 소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짧게 인생을 살든 오랫동안 장수의 인생을 살든 중요한 것은 그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도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 오래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짧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일찍 갔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항상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정한 날수대로 하나님을 섬김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함으로 힘들다, 낙심이 된다, 탄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항상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주세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앞서 보내며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순간 앞서가셔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람 군대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아람 군대를 가서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취하자라고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진격 소리로, 말발굽 소리로 아람 군대에 들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한 겁니다. 이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나병 환자들과 북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거죠.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재관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고 네가 구하면 내가 앞서가서 다 일을 행하고 있을 테니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매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새 집에 들어갈 때 입주 청소를 하죠. 집안이 새롭게 아파트를 만들면서 지저분해도 그 입주 청소를 맡기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셔요.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린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시지만 세상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도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또 말씀 읽기도 잘 안 하시죠. 이런 분들이 한 교회 20% 정도를 차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는데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다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이 다가오면 또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한 교회 6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80%죠. 나머지 20%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한 20%에서 많은 교회는 30%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분과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찌든지 모든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최창민 권사님은 만나실에서, 또 본인은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가지시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운데 이끌어감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십시오. 삶에 필요한 복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경험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심과 낙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